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일 부임한 이현명 목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게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좀 긴장을 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갑게 웃으면서 할렐루야라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무척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눈치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저 앞에 서 있는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긴장을 잘 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오늘 특히 더 두렵고 떨리는 까닭은 일단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죠?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예, 오늘 오는데 오들오들 이렇게 몸이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떨린 것도 있고, 또 우리 깊이 있는 우리 최명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예, 예,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 같은 것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죄 많고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제정신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고 또 모자람이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시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골로새서라는 서신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도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한 도중에 에베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베소 사역을 하는 도중에 이제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 사역에서 이제 큰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에바브라고 바로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이 에바브라가 회심을 해서 이제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바울에게 그 에바브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전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단서가 골로새서 곳곳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많은 이제 그 신약학자들이 주목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 교회 가운데 골로새 이단이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세한 정체와 또 이들의 자세한 그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는 없는데, 보통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마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대 민간 신앙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대 민간 신앙이라고 하니까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클린턴 아놀드라는 신약학자가 이걸 좀 쉽게 이렇게 풀어 설명을 했어요. 골로새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 어떤 무당 같은 자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당 같은 자가 일어나서는 자기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독특한 권위, 그리고 독특한 통찰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한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너희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너희가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현명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무당 같은 자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 특별한 의식, 특별한 금기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면 골로새 이단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정확하게 아니라고 반대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이 골로새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요, 바울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가 얼른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또는 화해 사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렵게 나가서 그러지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고 또 믿고 굳게 붙들고 있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또는 화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 화해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행했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22절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22절 세 번역이 아마 먼저 뜰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는 이 번역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을 보면 이게 하나님인지 그리스도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통해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통해 죄인된 우리와 화해하였다라고, 그 화해 사역의 주체로서 성부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2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19절, 20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화목을 이루셨고 화평을 이루셨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 자꾸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이 아닌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신약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사역의 주어는 늘 누구로 제시되고 나타나는가 하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어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예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입니다. 이것보다 더 잘 알려진 구절이 있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긴 하지만 화목사역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사역을 이루어내셨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바라보게 함과 동시에 그 너머까지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자리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삼으사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암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죄인된 우리와 화해하기를 기뻐하셨답니다. 하나님이요,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노라고, 자녀 삼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노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사역에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약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약학자는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꼭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인데요. 21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번역이 하나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번역이 빠졌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넣어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사역, 화목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길게 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무당 같은 사람이 뭘 주장을 했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특정한 종교적 행위, 어떤 특정한 종교적 의식,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2단의 무당이 그렇게 주장했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 굳게 확신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아침에 잘 생각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요? 전에 원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서 지난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말은 다 어렵지만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조금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하셨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에도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또 굳게 확신한다면, 이를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충만에 충분하다라는 것,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기에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해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겠느냐라는 말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에도 우리가 말은 다 안 하고 있지만 골로새 이단과 같은 동일한 도전과 위협이 우리 한국교회 내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침투했던 이단과 같은 자들이 오늘도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온갖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형태의 신앙들이, 우리가 먼 2000년 전에 바울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단과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죠? 다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어떤 종교적 의식, 행위,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와 같은 성공과 형통, 복,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종교적 의식과 행위에는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헌신과 충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마땅히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누구보다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그릇되고 잘못된 동기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 내가 더 복을 받고 또는 내가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충분하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한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종교적 행위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행해 나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오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으니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고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르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 나가신다라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로 누가 이끌어 나가시냐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들이요, 그 사실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불안과 염려를 떠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 못할 그런 초조함과 또 두려움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의 약함과 못남 때문이겠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다면 그런 불안과 염려 그리고 초조함과 두려움을 덜 느낄 텐데, 뜻밖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참 못났죠. 약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를 느끼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가르치는 어떤 원리인 것이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라 라는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라 라는 말 속에는 세상의 어떤 냉혹한 원리가 잘 함축되어져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것, 네가 그렇게 못나게 살아가는 것은 네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춰라 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세상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쓰죠.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노력을 할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적자생존과 비슷한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양육강식.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잡아 먹힙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보고 체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설득력을 갖는 세상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초조하고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과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굳게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한 희생제물로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 되십니까? 독생자가 되십니다. 아들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 세상의 원리, 그릇되고 세속적인 그런 원리가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길러내신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빚어낸다라고, 닮아나게 만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빚어나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세상의 어떤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매일을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놓아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놓아두시지 않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때때로 그분의 손을 놓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붙들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빚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기르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기르고 계신답니다. 3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때는 단 한 시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해당장 딸을 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직접적이며 우리를 한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꼭 기억을 하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에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오늘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자 세계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무지 예수 믿는 신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실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한테는 지금 당하고 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며 어려움이며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숨통이 막히는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어떤 책임이자 의무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편드사 우리를 길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을 하며 매일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주일,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희로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이 확신 굳게 붙들며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때때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할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확증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지나게 될 때에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망한 물가로 인도해 내주실 것을 우리가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